그 다음에 계속해서 11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의 속성입니다. 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다. 그래서 요 하나님 계시해줘. 당신은 스스로 계시해 주신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미 죄로 어두워졌고 우리 생각은 땅의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영혼 세계를 바라보니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은 영혼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냐 하면 올챙이가 물속에서 이렇게 있을 적에는 물세계를, 땅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올챙이가 어떻게 땅의 세계를 알겠어요? 땅을 와봤어야지. 근데 개구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땅의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리는 그럼 물속 세계를 모르냐? 개구리는 또 물속 세계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관통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그 창조, 섭리, 심판 이런 걸 성경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알고 그리고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그게 모르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맹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종. 근데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믿도록 거예요. 스스로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의 형상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섭리 사역을 심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나를 지금 어디에 신령한 몸으로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죠. 갈라진 이후에 신약 시대의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냐면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들 사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처음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심령 초소, 우리 심령을 신령한 초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실 신령한 초소,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사실로 드러난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바르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제 어리석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행위에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신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 본질상 한 분이시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 삼위의 존재성격은 세 개체가 아니라 신적 본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이요 형태인 것이다. 이 삼위는 본질상 어느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셋인데 원래는 하나다.
사실은 3 플러스는 원래는 3이 돼야 되는데 하나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인데 세 가지 양상, 형태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즉 아버지란 말은 만물의 창조주 삼위일체 제1위에 적용된 용어이다. 성부의 독특한 정성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셨다는 것이다. 특별히 그의 사역은 구속 사업을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며 선지하시며 삼위일체를 구속의 계획 속에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요게 분리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은 건 아니라 원래 본질이 하나인데 그 나타나는 양상이 셋으로 나타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 요런 그 사역상 3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상은 셋이지만 실제는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하여금 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 신령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드시려고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삼위중 제2위 성자의 특성, 그가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 출생했다는 것. 영원한 출생에 의해서 성부는 신적 존재에 있어 성자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중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본질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 구속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런데 육신이 됐지만 원래는 뭐예요? 말씀이시다.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피조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때 창조할 때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간 세계의 존재 형식인 육체에서 영원 세계의 존재 형식인 영으로 만드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은 분명히 하나의 인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지식과 의지를 가지신다. 성령은 만약에 성령이 말하시며 탐구하시며 증거하시며 명령하시며 계시하시며 중개하시는 분으로 말해준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되며 성령의 사명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성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부 하나님은 택하고 성자는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을 누가 완성한 거예요? 성령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그 살아난
산영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고상한 성품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럼 성령이 작품을 뭐예요?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품 세계, 그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는 뭐예요? 모든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잖아요. 무슨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작품이 빛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냥 뭐 좀 만들었다가 아 이거 못 쓰겠어 하고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빛나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을 첫째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만드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영의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둘째 아담, 예수의 후손이 되게, 예수와 한 몸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속사람이 예수를 인해서 재창조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육체에서 영적 사람으로 되는 과정, 요게 이 광야 생활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부활의 몸이죠. 이런 과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작품 세계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품 세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놀라운 역사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작품 세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이건 뭐 밥 안 먹어도 기쁜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육체의 삶, 이걸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게 되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거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겠다. 왜? 올챙이가 그 물속에서 생활이 가장 귀한 걸로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는 육체에 거하는 이 세상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의 땅에서 귀한 게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귀한 걸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육체의 뭐예요? 육체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그렇게 옮겨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다시 말해서 육체는 결국은 뭐예요? 그 똥이죠. 똥의 세계에서 정말 영적인 그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게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는 역사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나를 위해서. 택함 받았지만 내가 지금 미숙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나를 성숙하게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 단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게 지금 이 역사 현실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뭐 부자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구만, 뭐 병 걸렸다가 좀 나으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라는 건
몸이 어디 망가졌을 때 고기만 이렇게 복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위가 나쁘다 그러면 위 안 걸렸다 그러면 위만 복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부분 수리가 아니라 완전 수리란 말이에요. 완전 수리. 그죠? 근데 사람들이 부분 수리되는 거 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 누가 뭐 고쳤다 그러면 그냥 거기 쫓아가서 생난리들을 다치고.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진리로 오신 그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표적을 쫓는데 이 시대의 잘못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구했죠.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과 삶이란 말이에요. 삶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육체에서 영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영이 된다.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삼위의 본질이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삼위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 주신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 예정, 언약,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택했죠. 택하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사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칭의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완성 단계에 들어가도록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점점 우리의 심령을 단장시켜 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숙을 이루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적 윤리적 관념에서는 뭐냐면 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누가 힘든 물건 갖고 하면 들여다주고 그냥 이런 그 행위로 그냥 성경은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성경을 대부분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화라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지 누구 잠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돕고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해야 거룩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 이 지성 자체를 우리의 감성 자체를 의지 자체를 깨끗하게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돕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적인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도 아까지 그 성령의 열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희락과 평강 이런 거
그 희락과 평강도 봐요. 땅에서의 기쁨 아니요,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그 희락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지. 땅에 육체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평강도 뭐예요? 평강도 땅에서 주어지는 뭐 물질 좀 있으면 편안한 뭐 그런 편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다. 그건 뭐냐?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평강.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들어가면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그거를 그 모든 성령의 열매 있죠. 그거를 또 육체적으로 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전부 하늘에 속한 열매란 말이에요. 의미를 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되새김질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화라는 것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 이걸 완전히 성숙하게 만들어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간 세계의 존재, 형식인 육체의 그 속성에서 우리를 영원 세계의 존재, 방식, 영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그렇게 되도록 완전히 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이 되게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속성이 다르잖아요, 육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는 이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좀 초등학교 졸업 보면 좀 무식하다고 그러죠.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도 많이 학문을 하고 이게 연단의 훈련을 지적으로 받은 사람은 뭐든지 하는 것이 좀 지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이런 단계로 완전히 그렇게 표현할 수는 그것도 표현이 부족하죠. 이건 완전히 육체에서 영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리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 이게 구별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를 예수 보내가지고 사죄시켜서 칭히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그냥 조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윤리적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버린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 말을 실감 있게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그 새 자를 빼버리면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은 그걸 피조물이다 그러면 누굴?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지체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자, 제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작정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하신 게 무엇인가? 작정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타락과 죄, 그리고 성육신과 부활, 심판, 영생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작정하실 수 있는 분이래야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힘없는 사람 모든 걸 작정하면 못하죠. 그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가운데 이 역사를 보면 아담을 창조하죠. 그 아담이 타락하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시죠. 교회가 세워지고 연단 가운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죠.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이 심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 세계예요.
그럼 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담의 타락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때요? 사탄도 피조물이죠. 만드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뭐 동등되게 생각하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대칭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서는 이 사탄도 빛도 어둠도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작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은 뭐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럼 뭐 불만할 게 없지. 그죠? 그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든 부자가 되든 누구 뜻이에요? 작정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족한 줄 알아. 땅의 것은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자는 강하게, 어떤 자는 약하게, 어떤 자는 남자로, 어떤 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이게 다 모든 게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그렇게 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뭐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있게 만드시지만, 그죠? 종국에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다는 거지. 그죠? 공평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 평강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과정 속에 이 땅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 그걸 다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다. 이 땅에 사는 건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그 땅에서는 뭐예요? 모든 영화만 누리게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서도 또 지질이 가난하게 살면 이것이 뭐 거기 가난만 하죠? 야, 나는 안 가겠다.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겠다. 네? 근데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네? 우리 영혼이 평강이 주어지는 땅이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땅이다. 시간 세계에 많이 죽음이라는 게 있죠. 시간 세계 아닌 영혼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니까. 나이 먹고 늙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이 영혼 세계란 말이에요. 그 죽음도 없는 거지, 그 땅에. 그런 땅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든 불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때로는 물질도 공고함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이 육체 조금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보약 먹고 뭐 먹고 못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체는 건강하게 살려면 저도 매일 1시간씩 운동해요. 지금 아침마다.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육체를 잘 단수해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주의를 하려면 건강해야 주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제가 하고 막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면 벌써 다리부터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상시에 매일 아침마다 3km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저울에 달아가지고 딱
219랑 맞춰서 먹고. 이런 철저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그 자기 관리, 그죠? 자기 관리 생활을 어디 저 중세 때 모양 그 어디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 광야 땅이 수도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행의 땅이잖아요. 고행. 수도원에 가서만 고행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삶 자체가 고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관리를 잘해야지. 네? 물질도 관리 잘하고. 성경에는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죠? 규모 있게 살아가야 돼. 규모 있게. 규모 있게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치지도 않게 하고, 욕심부려서 넘치지도 않게 하고, 또 모자라기도 하지 말고, 그게 규모 있게 하는 거예요. 딱 맞게끔. 에? 그렇게 해서야지. 자꾸 욕심부려가지고 험한 걸 더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규모 있는 생활 아니에요. 그 물질관념도 그렇잖아요. 미리 할부로 다 사다 놓고 수입이 얼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달 이 수입이 있을 거니까 땡겨가지고 할부를 다 사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재테크에서 완전히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사야지. 쫓기는 생활이야. 물질에 쫓기는 생활을 안 한다. 그러니까 참어야죠. 아, 내가 이거 뭐 사고 싶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DVD 고속복사기 이게 61만 원인데 그거 사려고 지금 계속 인내했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50만 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1만 원 내가 보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참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규모 있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턱하니 활부를 딱 끌어가지고 물론 살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뭐 돼요? 물질이 들어올 때까지 쫓기는 생활하잖아요. 돈에 쫓기는. 돈에 그게 뭐예요? 노예 생활하잖아요. 왜 내가 돈에 노예 생활하냐? 차라리 인내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운동 계속 하세요. 아침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쫙 해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쫙 해서.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다리 힘이 없다가도 이제는 이제 숙달이 되니까 걷는 거는 뭐냐? 쌩쌩 날아가도록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서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하세요. 건강 뭐 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정 가운데 다 돼 있다 이 말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나갔지만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걸 섭리하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자기 관리 충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먹고 이게 자기 관리 아니에요?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 만나를 먹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 시간 주어진 대로 육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가 주어지죠. 첫 번째, 작정교리에 대한 반대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정교리를 믿지 못하는 특별히 다음에 써야지 반대설을 살펴본다. 오타가 됐어요. 살펴본다. 자, 이 작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작정. 정한 대로 된다. 그걸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게 하신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된다. 그 얘기예요. 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된다. 하나님이 예정대로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나야 뭐 할 게 뭐 있냐? 하나님 어려우니 당신이 다 알아서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게 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 그 인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돈이 나오니까 뭐 세금이 면제됩니까? 세금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도. 그걸 다 이 땅에 정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게 저들이 뭘 얻었어요? 저들이 선교사들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기독교 전해봤자 저들은 생명밖에 죽음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그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냐 이러지만 그가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이 땅에 역사가 진행되는 걸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로마가 세워진 것도 바빌론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메데파스가 세웠다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로마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유대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근데 로마법은 어때요?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예수님이 발꿈치가 들려서 들린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거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는 로마를 등장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작정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 그러면 인간의 약박한 생각으로 나태와 방종에 예정교리가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쉽다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으니까 나는 지금 막 술 먹고 이 땅에서는 그저 재미 실컷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어떻게 돼? 천국 가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빠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술 먹고 방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매를 때리는 거지. 매를 때려. 한 바퀴 돌게 하고 못 깨달으면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게 만든다. 그럼 몇 바퀴 돌고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보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워가지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건 아버지 뜻을 거슬리는 거다 생각하고 잘 자기를 아까 규모 있게 사는 것 같이 자기 관리를 딱 해가지고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너희가 잘하려면 뭐예요? 젖을 사모해라. 젖을 잘 먹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자라게 요 길로 가야지 술 먹고 방탕하는 길로 가느냐 이래요. 육체를 소모하는 길로 가느냐 영적으로 지금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령한 젖을 먹는 이쪽으로 가는 게 지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젖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만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한 80 되면 그때 예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사악한 점이다. 근데 80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은 어느 때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 미련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작정교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건 잘못하면 나태와 망정에 빠지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칼빈도 참 조심을 하고 예정교리 말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조심해라. 그거 아주 조심해라. 그래서 칼빈이 하도 겁을 주니까 장로교회들이 예정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정. 근데 우리가 예정 빼면은 우리의 앞날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정 택하셨으니까 난 반드시 영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때로 실수하더라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러고 소망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이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무슨 마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네. 이 작정결의의 그 간격 속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 있지만 이런 견해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은 그래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작정이냐? 하나님 왜 하게 하시느냐? 그건 오히려 인간은 뭐예요? 속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속박이라는 것도 인간이 내가 뭐든지 잘 할 수 있어. 죄 문제도 하고 의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작정 속박이 없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야. 죄도 감당 못하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무능한 인간이다. 무능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데려가야 그게 합당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막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상태인데 그런 아이가 3살, 4살 된 아이가 나 서울 가겠다 하고 가면은 그거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길 잃어버리죠 금방.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잡고 그냥 가자 그러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게 타당한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간은 누가 뭐 하나님이라도 누가 나를 조금만 인간 이렇게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처음에는 잘 어머니 손 잡고 가다가 7살 되면 내 멋대로 했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7살 먹은 게 인간의 속성이다.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100살도 못 사는 사람이 막 1000년 살 것 같이 오고 지금 아우성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리석은 나를 꽉 잡아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안기는 것만큼 내게는 뭐예요? 안전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시원성이십니다. 다윗이 그런 시편의 시를 쓴 거는 다윗이 뭐 그래도 왕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안전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이 하나님의 작정, 이 교리를 바로 믿는 신앙이다. 자, 그런데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죠? 아버지 뜻하고 내 뜻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 세대고 내 세대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불순종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니 영적 문제에 대한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거든 하는 인간 생활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대한 자유의지는 있다고 보아야 하니 완전한 또는 절대적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므로 작정교리와 모순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을 먹고 내가 어디 서울 가야 되겠다 이런 행동은 다 할 수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저기 가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걸을 수 있죠. 근데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게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건강 자체를 내 하나님께서 내 뇌를 약간만 비틀어 놓으면 나는 헬렐레 하고 살아요. 그럼 누가 왔는? 누구시죠?
치매 걸리면 당장 누구시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내가 정상이고 다리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유지시켜 내 호흡을 주장해 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원천적인 그건 생각 안 하고 우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만사가 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일반 은총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지금 살짝 돌려놓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저 짐승과 다르게 뭘 줘요? 지각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지능 지수를 주시니까 요 되는 거지. 짐승들은 맨날 그저 먹고 마시고 저거 살다 죽는 것밖에 더 하느냐. 우리는 그래도 정말 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그 신지식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 엄청난 범위를 생각해야지 당장 내 눈에 앞에서 나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요거 몇 발자국 갔다 오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이게 나이 먹고 늙어봐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우리에게 나이 먹고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건 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의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자유의지에 불과한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의지 하에서 주시는 자유의지 즉 종속된 자유의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종속된 자유의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건강 주신 거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건강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종속된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갈 수도 없고 의에 갈 수도 없고 이 어둠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물리칠 힘도 없고 사망의 권세를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 그런 근원적인 영적인 건 누가 다 해줘야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생활, 은혜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속된 자유의지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 되도록